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함께 온 가족 예배하며 또 우리의 가정을 기억하며 기도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온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 되게 하시고 모두가 한 입술 한 마음 한 뜻으로 주를 예배하고 주를 찬미하며 주께 기도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으로 우리 중앙의 모든 권속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주를 섬기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수고와 섬김을 주님 기억하시며 하늘의 만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싸우니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밝히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결단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지난주 어린이 주일이고 또 어버이 주일인데 또 가정 단위로 또 가족 단위로 모였는데 오늘은 우리 함께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한번 나누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해와 같이 밝은 미소로 앞뒤 좌우에 있는 모습, 지금 여러분이 저를 보는 그 경직된 모습 말고 여러분 앞뒤 좌우에 있는 그 해같이 밝은 미소로 바라보시면서 함께 크게 한번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확실히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볼 때와 저를 볼 때 얼굴이 확실히 다른다는 걸 보게 됩니다. 저를 바라볼 때도 환한 미소로 봐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우리 가정이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것들로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으로 하나 되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믿음으로 하나가 되고 그리고 주를 예배하는 같은 마음으로 아름답게 하나가 되는 우리 중앙의 모든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함께 읽어 나갔는데 19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기 전에 우리 17절 말씀 그리고 18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합독해서 읽고 이걸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19절부터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7절부터 18절 두 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여기서 가장 우리의 머릿속에 박히는 말씀은 오늘 본문 전에 있는 말씀 17절의 말씀,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날마다 흥왕해져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모르는 이들에게 다 전해져야 되는 생명과도 같은 말씀인데 이 말씀을 먼저는 나 자신도 막을 수가 없고 우리가 처한 상황과 환경과 형편도 이 말씀이 전해지는데 어떠한 걸림돌도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가족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이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도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보기 원하는데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제 환란으로 인해서 흩어진 내용이 19절 말씀 나옵니다. 19절 말씀 초반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스데반의 일로 사람들이 흩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면 스데반의 일이 무슨 일인지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한번 염두에 두고 넘어가야 되는데 스데반은 7 집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라고 스데반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말 그대로 성령과 지혜로 충만한 말을 하니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향해서
공회에 넘기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죽이고자 거짓 증인까지 매수합니다. 스데반 입장에서는 답답한 일이고 억울한 일이죠. 그런데 공회에서 일어나서 변론할 기회를 가지는데 그때 스데반의 얼굴은 억울한 얼굴도 아니었고 화가 난 얼굴도 아니었습니다. 스데반의 얼굴은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스데반이 거짓 증인에 의해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핍박받기 직전에 공회에서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지 않고 자신의 말을 당신들이 오해했다고 읍소하지도 않고 스데반이 그 공회에서 자기가 얻은 그 기회를 따라서 나누었던 말은 아브라함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는 모든 계보 그리고 그 계보 가운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영광의 주님을 그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분명히 정죄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향해서 두 팔을 벌리신다. 이것이 스데반이 공회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그 마지막 기회에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데반의 이야기를 듣자 가슴에 찔림을 얻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에 찔렸다. 그러면 우린 일반적으로 마음에 찔렸다. 그러면 마음에 찔린 다음에 회개하고 나아가면 되는데 그 사람들은 마음에 찔린 다음에 분노해서 이를 갈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옷을 자신들이 입은 옷을 벗어두고 그 스데반을 향해서 돌을 던졌죠. 그렇게 돌을 맞고 스데반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것이 스데반의 일이고 이 스데반의 일 말미에 그 사람들이 돌을 던지고자 옷을 벗었는데 그 옷을 누구 앞에 벗었냐면 사울이라는 사람의 발 앞에 벗어두었습니다. 사울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입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사울은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상태였죠. 그리고 자신의 발 앞에 옷이 수북하게 있는 것을 바울이 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말한 그 스데반을 향해서 돌을 칩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장면을 보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모든 일들은 옳게 진행되고 있다. 마땅히 저 사람은 죽을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스데반의 일을 중심으로 이제 바울이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이들을 옥에 가두는 일들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든 일들로 인해서 사람들은 각각 자리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모임 가운데에서 주를 찬양할 수 없고 예배할 수가 없기 때문에 흩어져 버린 거죠. 이것이 오늘 본문 19절에 나와 있는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시점까지만 해도 모든 것이 끝날 것처럼 보였습니다. 스데반이 다른 말을 한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 때부터 구약의 모든 계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은혜의 메시지를 선포했고 영광의 주님을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선포한 스데반은 죽고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오히려 옥에 갇히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끝이고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끝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흩어진 이들이 그들이 처한 환경과 상황이 답답하고 어렵고 막막함으로 인해서 복음 전하는 것을 포기했느냐? 오늘 19절 20절 말씀 보십시오.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까지 이르러서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유대인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20절 말씀,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했습니다. 이들은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믿다가 스데반의 일로 그리고 사도 바울의 그러니까 사울 일대죠. 사울에 의해서 핍박을 받고 흩어져 버렸습니다. 누군가의 파송을 받고 축복을 받고 떠난 것이 아니라 핍박을 받고 떠나버렸는데 그들은 그렇게 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그들의 전하는 대상이 유대인에게뿐만 아니라 헬라인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그 본문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21절의 말씀 보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17절, 18절 말씀 함께 합독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 중에 우리의 머릿속에 강렬하게 박힌 말씀 하나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17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지금 19절, 20절, 21절의 말씀에 그대로 이 말씀이 성취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핍박이 있었습니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환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낙심했습니까? 이들이 좌절했습니까? 이들이 포기했습니까? 전혀 그런 마음 없었습니다. 그들이 흩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 전했습니다. 특별히 이들이 지금 있는 곳은 안디옥이라는 곳인데, 안디옥은 한 가지 장점과 한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장점은 수많은 인종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유대인도 모여 있고 헬라인도 모여 있고 그 당시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 사람들이 거기 이 안디옥이라는 도시에 아웅다웅 모여 살았습니다. 복음을 전하기에 최적화된 곳이죠.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많은 나라의 사람들이 모여 있다 보니 우상 숭배가 창궐하고 죄의 요소가 가득한 단점이 있습니다. 이들이 처한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흩으셨는데 그 흩어진 곳 중에 한 군데가 안디옥입니다. 복음을 전하기에 최적화된 곳으로도 보이지만 그렇다고 복음을 전하기에는 사람들의 상황이 죄로 물들어 있는 모습처럼 보이는데, 이 모든 것들로도 복음을 전하는데 어떠한 방해 요소가 되지 않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누가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데 막힘이 되고 걸림돌이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 앞절의 17절의 말씀처럼 누구이기에도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아무도 하나님을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안디옥이 처한 상황도, 그리고 안디옥이 처한 어려움도, 그리고 안디옥까지 흩어져간 이들의 상황도, 이들의 마음도, 이들의 상태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 나라 복음이 전해지는데 전혀 걸림돌이 되어지지 않는다고 이 본문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디옥과 같은 상황이 어쩌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처한 우리의 가정 상황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예전에는 혀를 차면서 아이고 이제 말세가 되었다, 이제는 주님 오실 때가 됐나 보다라고 예전에 어른 같았으면 그 혀를 차면서 이것이 문제라고 했던 것들이 지금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세대 사람들은 이것이 죄인지 아닌지, 이것이 맞는지 틀린지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죄에 젖어가는 우리의 가정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영상에 그리고 수많은 매체에 자연스럽게 노출되는 것만큼이나 우리는 죄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매체들, 각종 영상들은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기 위해서 각양각종의 죄의 요소들, 자극적인 내용들을 가득 넣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보고 박수를 치고 웃으면서 또 울면서, 그러면서 그것을 보는 사이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죄에 녹아듭니다. 그것이 나 자신, 더 나아가서 우리 가정 안에 보면은 앞선 믿음의 세대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도 동일하게 이와 같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지금 죄의 요소는 딱 봐도 죄, 그것이 아니라 달콤한 요소, 성경적인 표현을 한번 빌려볼까요? 광명한 천사의 얼굴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죄의 요소를 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 가지 합리적인 이유들을 댑니다. 이래서 말씀을 못 읽고, 이래서 기도를 못하고, 이래서 경건 생활을 못하고, 이래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이러저러한 합리적인 이유들을 댑니다. 그것이 멀리까지 갈 문제가 아니라 우리 가정 안에서 벌어지는 문제입니다. 지금 안디옥의 상황, 어쩌면 최적화된 상황이라고 하지만 최악의 상황이라고 말하는 안디옥의 상황이 어쩌면 우리의 가정의 상황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너 그러면 안 돼, 말씀 읽어야 돼, 기도해야 돼, 경건생활 가져야 돼,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함을 지켜야 돼 라고 하면은 고루한 소리 하지 말라고, 옛날 사람과 같은 말 하지 말라는 그런 손가락질을 받는 시대가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시대요, 그리고 우리의 가정에 처해 있는 풍전등화와 같은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런 열악한 상황 가운데 지금 오늘 본문에 흩어진 이들이 있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이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흩어져 있고 상황은 녹록지 않고 그리고 그들은 늘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가는 것에는 어떠한 방해 요소도 없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가정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향해서 혹은 우리가 먼저 믿고 있는 우리가 자녀들이고 우리가 믿음 없는 우리의 부모님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어떠한 방해 요소가 있습니까? 저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데 어떠한 방해 요소가 있습니까? 그 방해 요소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해 요소이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방해 요소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자녀에게 흘러가는 것,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의 부모님에게 전해지는 것, 그리고 우리의 가족 구성원 중에서 하나님을 믿는 이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이 아무도 없도록 끊임없이 말씀을 전하는 것, 여기에는 어떠한 방해 요소가 없습니다. 제일 큰 방해 요소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될까?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 우리 부모님이 돌아올까? 우리의 자녀가 돌아올까? 우리의 가정이 믿음 안에서 하나 될까? 의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나 자신이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어떠한 걸림돌도 없습니다. 상황이 걸림돌입니까? 환경이 걸림돌입니까? 그런 걸림돌 없습니다. 다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을 가지고 흩어져서 어디에 있든지, 상황과 환경이 어디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뿐이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자녀들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배우자 보십시오. 우리의 부모님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그들에게 해야 될 것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 복음, 이것을 그들에게 전하고 가르치고 지키게 해야 됩니다. 직장 바쁘죠. 사업 분주하죠. 학업 막막하죠. 취업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모든 분주하고 어려운 일들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바빠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의 입술의 고백은 딱 하나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바빠서 기도하고 바빠서 예배하고 바빠서 하나님을 찾는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먼저는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그 믿음의 본을 보여야 되고, 그 다음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믿음의 본을 보여주어야 되고, 우리의 배우자에게도 우리의 부모님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에게 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것에는 그 어떠한 방해도 없다는 것을 우리 가정이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반석 위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과 은혜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서내려갈 줄로 믿습니다. 입술로만의 고백이 아닙니다. 범사의 고백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안디옥에 믿는 사람들이 더해진다는 소문이 들립니다. 그래서 22절 말씀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냅니다.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제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파송하는 거죠. 믿는 사람들이 뭐 유대인이건 헬라인이건 할 것 없이 워낙 많아지니까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그래서 23절, 24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는데 이 이유가 뭐냐면, 이게 24절 보면은 바나바는 착한 사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해졌다고 하니까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큰 무리가 더해졌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착한 사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는 것은 바나바를 수식하는 거고, 궁극적으로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는 이유는 23절의 말씀이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23절 말씀 다시 보면은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어라 권했다. 이것이
그 지역 안디옥 지역에 많은 믿는 무리들이 더하여진 이유입니다. 저것의 첫 번째 거 볼까요?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나바가 도착을 했습니다. 안디옥에 도착을 했는데 흩어진 많은 사람들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것이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할 것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들은 사람이 죽게 돌아오는 것들을 봅니다. 이것을 보고 바나바가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흩어진 사람들이 정말 수고 많이 한다, 사람들이 수고 많이 한다, 애 많이 쓴다, 참 고생한다, 이런 개념으로 바나바가 접근하지 않고, 바나바가 뭘로 접근했냐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접근을 합니다. 스데반의 일이 벌어진 것도, 그리고 사울이 그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기 위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옥에 가둔 것도, 그래서 이들이 흩어진 것도 그냥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은 고난이고 어려움이고 핍박이지만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지금 바나바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바라보니까 23절에 그가 권면하는 것은 후반부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고 권한다. 주와 함께 머물러 있다라는 말은, 이것은 다른 의미로는 헬라어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님께 붙어 있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주님께 붙어 있는다. 이거 어디서 우리가 많이 본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보면은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라고 합니다. 포도나무 있습니다. 그리고 가지가 있죠. 이것이 붙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이 바나바가 지금 안디옥에 있는 말씀을 전하는 흩어진 이들뿐만 아니라 말씀을 받고 돌아온 유대인과 헬라인 모두에게 동일하게 말하는 것은 붙어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 붙어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환경들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하셨으니 이제는 우리가 이 은혜 안에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믿고 이제는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흩어진 사람들이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그들의 노고를 취한 것이 아니에요. 붙어 있지 않으면 너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고, 이 말씀을 그대로 따와가지고 바나바가 안디옥에 있는 수많은 믿는 이들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붙어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죠. 그러면 너희들이 붙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붙어 있으면 주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셨냐면 많은 열매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들이 보존되었고 그 은혜로 너희들이 붙어 있으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많은 열매와 결실을 너희들에게 줄 것이다. 이것이 오늘 바나바가 한 것.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어라고 권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열매가 26절에 나오죠.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우리의 가정을 보면 우리가 그러니까 내가 볼 기준에 우리의 가족 중에 누군가는 연약해 보이기도 하고, 내 마음에 안 맞는 사람도 있기도 하고, 때로는 다투기도 하고, 때로는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기도 하고, 때로는 원망을 하기도 하는 그런 가정의 상황이 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이렇게 가정을 세우고 이렇게 만남의 복을 주시고 그렇게 태의 문을 여셔서 우리에게 귀한 자녀를 주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서로가 잘했다고 또 서로가 노고를 취하는 것도 아니고, 또 서로의 연약함과 서로의 어려움을 바라보고 그들을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기쁨과 감사의 상황 가운데 있는 가정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해야 되고, 우리의 가정이 불평과 원망과 그리고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도 우리의 입술의 고백은 바나바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는 고백을 해야 됩니다. 동시에 이 은혜라고 우리의 가정, 우리의 가족들을 쭉 돌아보면서 가족 한 명 한 명, 우리의 사랑하는 부모님, 우리의 사랑하는 배우자, 우리의 사랑하는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이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저들을 바라보면 우리가 그 다음 저들에게 권면해야 될 내용은 붙어 있는 겁니다. 주님께 굳게 붙어 있는 것. 23절에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는 것.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흩어져 있는 상황, 그리고 안디옥이라는 그 불안정한 상황, 그 가운데에서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쳤던 것처럼 우리의 가정에게도 동일하게 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야 됩니다. 연약한 이들이 있습니까? 그들의 연약함을 우리가 세워줘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이 흔들린 이들이 있습니까? 낙심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그리고 좌절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그 마음에 시험이 든 이들이 있습니까? 그들의 마음을 붙들고 먼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할 필요도 있고, 그리고 저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할 수 있는 믿음의 본도 있어야 되지만, 무엇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어떤 것, 그 무엇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상황이고 은혜의 선물이란 이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는 우리의 부모님을 봐도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의 사랑하는 배우자를 봐도 하나님의 은혜요, 그리고 우리의 자녀손들을 봐도 하나님의 은혜요, 이 관점으로 우리의 가정을 돌아보고, 그리고 이 가정을 돌아보며 먼저는 나 자신이 주님 앞에 붙어 있고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께 붙어 있고, 그리고 우리의 사랑하는 부모님과 사랑하는 배우자와 사랑하는 자녀손들이 주님께 온전하게 붙어 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더 간구하며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 보십시오.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과 접점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가족입니까? 이들이 지옥 가면 이들의 마음이 아픕니까? 전혀 접점이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가 한 것이 무엇입니까? 26절의 말씀처럼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서 큰 무리를 가르쳤습니다. 아무런 접점이 없는데도 이들은 정말 수고하고 헌신하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또 말씀을 지키게 하고 예배를 세우고 예배를 회복하는 그 모든 것들의 진력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들의 가족을 봅니다. 피도 한 벙을 안 섞여 있고 접점이 하나도 없는 바울과 바나바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는 이 사명을 가지고 1년간 머물러서 저들에게 말씀을 전했는데, 하물며 우리의 가족입니까? 우리의 피가 섞여 있고 우리가 가족으로 묶여 있는데, 당장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 내 말을 들을 것처럼 보이지 않고, 당장 우리의 관점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변화가 있을 것처럼 보이지 않고, 나 하나 될까? 나 하나 수고한다고 될까? 나 하나 기도한다고 될까? 나 하나 이렇게 몸부림친다고 될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은 엄밀히 말하면 우리의 생각일 뿐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머물러서 1년 동안 최선을 다해서 가르쳤을 때, 그때 비로소 안디옥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후반부에 나오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들이 이것을 기대하고 가르쳤습니까? 다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디옥에 있는 이들에게 전했을 뿐입니다. 우리의 가족도 마찬가지죠. 우리 부모님에게도 그냥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믿음을 전하는 거죠. 우리의 사랑하는 배우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자녀손들 마찬가지입니다. 전하는 겁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합당한 시기인지 아닌지 그것은 상관없이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그때 비로소 여기 26절의 말씀,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가만히 보십시오. 내가 말씀을 받고 내가 이제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그들의 삶을 보고 저들이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때 당시 그리스도인의 정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독생자 외아들을 보내시고 그 독생자 외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리고 그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은혜, 그리고 우리에게 부활하시고 승천하면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성령을 선물로 받았다는 것, 이 모든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든 사역과 사랑과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이들을 가리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저들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비로소 주변의 사람들이 일컬어 주는 겁니다. 이것은 입술의 변화만으로는 될 문제가 아닙니다. 이 생각의 변화로만 될 문제도 아닙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우리의 삶에 전반적인 변화가 일어나야지 그때 비로소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며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어 주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은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있는 가정입니다. 우리의 가정은 우리의 가족, 우리의 사랑하는 부모님,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의 배우자,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손들 모두가 다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아야 되는 존재입니다. 내가 교회 다니기 때문에, 내가 주일 성수하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이요, 이게 아니라 내 삶의 전반적인 변화로 인해서 주변에 있는 많은 이웃들이, 주님을 모르는 이들이 우리들을 바라보며 저 가정은 하나님을 주인 삼는 가정, 기쁠 때에도 하나님께 찬양, 어려울 때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믿음의 가정, 저 가정은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있는 가정, 그렇게 칭찬받고 칭송받는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고 또 상고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우리의 가정이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데, 이제 우리의 가정, 우리의 가족 한 명 한 명이 걸어갈 모든 앞길도 하나님 책임져 주옵소서. 다만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는 내 뜻과 내 힘과 내 지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허락하시는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가정 되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때에 비로소 저와 여러분, 더 나아가서 우리가 포함되어 있는 모든 가정이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의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주 어린이주일, 오늘 어버이주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데, 다른 어떠한 것보다 이번 한 달은 정말 가정 안에서, 우리의 가정 안에서 믿음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하되 더 뜨겁게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되 더욱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되, 무엇보다 예배하는 소리가, 찬양하고 기도하는 소리가 우리의 가정에서 끊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올 한 달을 지내면서 더욱 우리의 아름다운 가정이 말씀과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서는 아름다운 믿음의 명문 가문들로 우리 중앙의 모든 가정들이 우뚝우뚝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중앙의 모든 가정을 주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범사가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은혜로 안아주셔서 우리 중앙의 모든 가정들이 예배하고 찬미의 제사를 올려드리며 간구하는 기도의 목소리가 끊어지지 않는 아름다운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우뚝 세워 주옵소서. 올 한 달 가정의 달을 보내고 있는데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아름답게 세워지는 가정 되기로 결단하고 소망하며, 이를 위해 중앙의 모든 가족 구성원 한 명 한 명이 수고하고 애쓰며 또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